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금요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자녀분들과 함께 좀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아직 안 보내셨으면 오늘이라도 꼭 해서 뭐 자녀들 따라 오라고만 하지 마시고 안 되면 가셔. 그래서 얼굴 한번 보는 것 그것이 좋지 않을까. 뭐 우리 낀 세대들 어린이날에는 애들 줘야 돼.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드려야 돼. 낀 세대들은 이래나 저래나 뭐 경제적인 부담도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뭐 드릴 수 있고 줄 수 있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괜히 뭐 불평하지 마시고 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또 많은 사람들 또 특히 가족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면 기꺼이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모의 세계라고 지었습니다. 예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본 것 같습니다. 드라마 내용이 건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한마디로 유명한 말이 하나, 유명하다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말이 하나 나왔는데 바람핀 남편이 부인한테 하는 말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 이거 헛소리예요. 뭐 무슨 뭐 대단한 뭐 저기 말인 것 같지만 이거는 헛소리인데 그러한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부모의 세계라고 해서 뭐 엽기적인 것이나 비상식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넘길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군대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저는 이제 의정부로 들어갔거든요. 306 보충대로.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논산훈련소나 이제 보충대 가게 되면은 처음에 갈 때 이제 부모님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있는 조교들이나 뭐 이렇게 군 관계자들이 친절하게 아주 뭐 부모님이 있을 때는 아주 친절하게 아주 해요. 그러고서 다 하고서 이제 아드님들 맡기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아드님들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딱 돌아서 가면 이제 이동을 합니다. 모퉁이를 딱 돌자마자 야 이 새끼들아 뭐해 안 뛰어 그러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죠. 야 이게 드디어 군대가 왔구나. 처음에는 뭐 아유 나이스하네 좋네 이러다가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자,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도 약간의 충격이 가해지는 일입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에 기뻐서 좋아서 날뛸 수도 있고 원치 않은 임신이라고 해서 걱정부터 앞설 수도 있고 때로는 싫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그때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부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다라는 것. 그때부터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행동도. 독박육아라는 말 저는 늘 우리 차세대들 하면서 도대체 독박육아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 우리 때는 독박육아라는 말 없었거든요. 그냥 그런 줄 알고 키웠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독박육아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부모입니다. 엄마이고 아빠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참아야 하고 이겨내야 되고 결국 해내야 되는 것이 부모이고, 그 속에서 사는 것이 부모의 세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딸을 위해서 뭔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봅니다.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딸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하지만 자기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부모의 세계가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의 세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이 기반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릴 딸을 치료하고자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는, 그 앞에 절하게 하는, 그리고 간청하게 하는 그 행동을 일으킨 것은 딸을 향한 사랑, 그 마음 하나입니다. 엄마로서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거기다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분상 예수님이 위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반대요. 예수님이 아래고 신분상 수로보니게 여인이 위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지위와 영향이 있다. 수로보니게, 우리가 얘기하면 수로보니게 하면은 좀 말이 저기 하겠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아마 역사에서 좀 세계사에서 좀 배웠을 거예요. 페니키아. 예, 페니키아가 수로보니게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여인이고, 오히려 이 페니키아 쪽 사람이 덜 비지배계급. 지금 예수님은요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거기에서도 그 시골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 출신이에요. 천한 걸로 치면 예수님이 훨씬 더 천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가서 절하고 그리고 굴복하고 부탁하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는, 병들어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어쩌면 더 힘들었을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근데 결국 이 두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들의 신분이나 지위를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남들의 눈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하는 것, 사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이거 말거리 될 수도 있고요, 비방거리도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가 되었다면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예요. 그러면 부모는 언제 됩니까? 애가 태어났을 때? 아니요, 애가 생겼을 때부터,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이가 숨졌다는 것을 신고한 사람은 4시간 전에 출산을 한 20대 산모였습니다. 친모가 신고를 한 거예요. 친모는 경찰 조서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에 곧바로 기절했고, 그리고 정신을 찾아보니까 아이가 숨져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임신한 사실도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애나 보셨죠? 모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산부인과를 다녀왔네? 그럼 모를 수가 없는 건데 애를 죽여놓고, 그리고 더한 거는 뭐냐면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부검해 보니까 익사요. 거기에다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는 자기가 잠들어 있어서 몰랐다라고 시치미를 뗍니다. 부모 자격이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아이를 가진 겁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은 아이에 없었던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살인자와 살인 방조자밖에 되지 않는 부모인데, 그 부모라는 것은 아이의, 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외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 자녀를 향한 사랑,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간청할 때는요, 바로 가셨어요. 그래, 가자.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할 때는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차별이에요. 분명히 차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자기가 무례하다는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뭐든 하려는 엄마의 고집입니다. 그것이 희생입니다. 힘든 것 참아내고 창피한 것 감수하고 욕먹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자녀를 위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세계입니다. 제가 이혼 숙녀 잘 본다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도 잘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래요. 야, 참 엽기다.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사냐. 최악이다 했는데 그 다음 회에 나오면요, 더 최악이 나와요. 끊임이 없네. 야, 그 프로그램을 보면 부부가 다투고 싸우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참 갈수록 어이가 없고 어떻게 저런 생각 가지고 저런 태도로 저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문제는 뭐냐면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폭력에 노출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학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요, 애가 더 어른 같아요. 애들 인터뷰하는 거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 애들 생각이 부모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프로그램 진행자 중에 진태현이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하차한답니다. 왜 하차하는지 도대체 어쨌든 그거는 거기 얘기고. 갑자기 진태현이라는 이 탤런트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요. 애가 안 생겨요.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나오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개차반 같은 그 부모들 보면서, 근데 그런 부모들은 왜 애가 그렇게 잘 생기는 거예요? 셋씩 넷씩 낳고 어디는 더 많이 낳고 그러면서도 애 그냥 방치해버리고 큰 애가 막내 키우고, 그러는 집들 많은데, 진태현 씨가 애 낳아서 키웠으면 참 좋은 아빠가 됐을 텐데, 참 사랑받는 아이가 이 나라에 또 하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왜 저런 집에는 애가 없고 왜 이런 집에는 애가 많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세계에 발을 들였으면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세계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그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야, 사람 무시해도 진짜 유분수지. 아니, 어떻게 사람을 앞에서 대놓고서 개 취급합니까? 이거 예수님이 욕하신 거예요. 너 개야? 내가 너랑 왜 상종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선거철에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 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국 뉴스 나오고 계속 그거 갖고 떠들고 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너무하셨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거는 대우가 아니라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더러워 말. 그럼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말지 그렇게까지 얘기하냐고 화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가 개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왜? 엄마니까. 어떻게 해서든 딸을 살려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참아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부모의 세계는 노력 없이 이루어지거나 유지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부모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쉬워요. 하지만 부모가 됐으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됐으면, 된 거잖아요. 벌써 자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극성을 떠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하라고 하면요, 극성을 떨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노력은 간절함과 겸손과 인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극성은 허풍과 자만과 교만을 포함하는 겁니다. K맘들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극성이에요. 자기들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너 위해서라고 하는 것, 그 명목하에 극성을 떨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극성 떨지 마시고 노력하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극성을 떤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 겁니다. 근데 여인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그래요 주님, 나 개 맞아요. 근데 좀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올까? 여러분, 이거 엄청 똑똑한 거거든요.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냥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엄마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모든 위치를 생각해서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 내려놓고 엄마니까 딸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입니다. 결국 엄마의 노력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이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향한 사랑, 그리고 희생, 그리고 노력은 결국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나음을 입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모의 세계는 자녀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결국 딸이 살아남음으로, 죽었어요. 죽었다고 얘기 들렸어요. 그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믿기만 해라. 가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고분고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기에 딸이 살아나는 겁니다. 지난 3일 저녁에 8시쯤에 경기도 일산에서 한 아이 아빠가 신호 대기 중이던 순찰차를 와가지고서 두드리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 생후 22개월 된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릅니다. 아이라고 나오니까 39도 고열에 구토를 한다고, 병원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막혀가지고서 못 간다고, 그러니 순찰차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 밤에 나와서 길가에 있는, 길에 서 있는 차를, 경찰은 즉시 아빠와 아이를 태우고 병원으로, 보통 그냥 그 상태에서의 속도로 가면 30분, 20분에서 30분은 가야 되는데 5분 만에 갔답니다. 그래서 아이 치료받고, 자, 노력하면 방법이 떠올라요. 그래서 해결을 하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는 자녀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지 짐을 지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부모의 세계는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보람 있는 세계가 되는, 그것이 부모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래 당뇨병을 앓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장이 좀 망가져가지고서 2주 전에 쓰러지시고 충북대병원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심정지가 와가지고서 다시금 살려내고 하기 위해서 기도사건을 했습니다. 깨어나셔서 처음 하신 말이 딸에게 왜 나 살렸어? 역정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제가 수요일날 가서 저녁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세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시고, 더 살고 있어라 그러면은 사시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가세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나왔는데 로비에서 딸을 만났어요.
그 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예. 엄마 이렇게 기도 삭간 해가지고서 산소 끼고 살렸는데 처음 하시는 말이 왜 나 살렸어? 그래. 예.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딸에게. 엄마가 딸 생각해서 그런 거야. 딸이 힘들까봐, 딸 고생할까봐. 그렇게 해서 이분들 제가 들었더니 연명 치료하는 거 안 한다고 병원에다가 가서 얘기해 놓은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아파가지고서 병원에 계속 있으면 자식 못 살까봐 힘들까봐 그거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속상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더 힘든 것 때문에가 아니라 딸이 힘들까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참 그래요.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규정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냥 신이고 사람인데 굳이 왜 아버지라고 할까?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니까 방법을 찾아내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최대한 다 동원하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세계를 배워야 합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때로는 징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러면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시는 주성인교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